육회 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71과로서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난 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이후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센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선교적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경로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경로를 알아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의 북편에 위치한 도시로서 BC 300년경에 수리아 왕에 의해서 건설된 그런 도시예요. 그 후로 로마 황제 율리안 때에는 로마 제국권 안에 들어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 내에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3대 도시 중에 하나고 헬라와 로마와 유대의 3대 민족이 이제 거주하는 거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설립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으니까 박해받은 그런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까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런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선교의 시작이고 기독교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된 거지요. 중심이 안디옥으로. 이것이 이방 교회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 이방 선교지의 최초 선교지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의 복음 전파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전체의 이방 종교의 모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모체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모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워진 경로는 이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런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를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역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역자 파송. 스데반의 순교한 일로 흩어진 신실한 신앙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는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날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착하고 믿음 좋고 성령이 충만한 대지도자 바나바를 교역자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나바가 파송되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또 계속 부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생활하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역자로 또 오게 되죠. 그리하여서 1년 동안 둘이서 함께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교회는 질적으로 굳게 선 믿음의 교회가 되고 영적으로는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잘 해가지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런 안디옥 교회에 이 5대 특징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5대 특징. 자, 특징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순교 정신에 기초한 것이 특징입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때야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교회를 세운 교인들이 순교 정신으로 꽁꽁 묻혔어요. 그래서 초대 교역자인 바울 사도가 순교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인 igna티우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 정신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치단결해서 계급 사이를 무너뜨렸어요. 계급 사이, 초계급적인 그런 사이를 만들어버린 거죠. 초계급적. 일치단계에서 초계급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족과 같이 단결했고 각 계층에 모였으나 파벌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계급적, 한마디로 그동안에 있었던 계급적 사이를 무너버리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로서의 그 역할, 그것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똘똘 뭉치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세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예.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베풀기를 잘했다. 예. 함께 생활하는 것.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돕기를 원하면서 힘을 다하여 헌금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그것을 보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세운 캄보디아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보내줬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은혜스럽고 능력이 있고 성숙한 교회는 받기보다도
주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예,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선교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모체가 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5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세계의 인종차별을 파기하는 교회고, 신앙에 있어서는 시족, 민족 사이의 제도차별을 초월하는 교회, 그래서 초계급을 만들어낸 교회고, 그리고 세계 각처, 각국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모진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실천하면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에 복음을 전파했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